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누구를 우러러보며? 자,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동물들은 새끼를 낳는 순간 그 새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갓난 아기에게서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아이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아기가 빽빽 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배고프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마의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엄마는 나의 힘이요, 엄마는 나의 반석이요, 엄마는 나의 요새요, 엄마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요, 엄마는 내 숨쉬는 바위쳐요, 엄마는 나의 방패요, 엄마는 나를 승리로 안겨주시는 나의 뿌리요, 나의 산채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등불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이 고백을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엄마만 믿고 의지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엄마의 존재가, 엄마의 그 사랑이 무엇보다 크며 그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안이를 보면 정말 지안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밥을 줬는데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줬는데도 울고, 안아줬는데도 울고, 울다가 악쓰고 악쓰다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느낌이시겠구나.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셋째쯤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셋째쯤 되니까 좀 약간 해탈한 느낌이 들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서는 그만큼 부모의 존재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기를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 왕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요, 내가 숨을 바위요, 나의 방패요, 승리를 안겨주시는 나의 뿔이요, 나의 산채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등불이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지치지만 우리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이름을 매 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또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활동을 하였는지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 부유한 환경에서, 그냥 행복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내게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상황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골마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 도덕적인 타락이 끊임없이 발생했었을 때가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황포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대신 누구를 섬겼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풍속을 쫓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시대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던 미가 선지자의 오늘 처음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에 오직 나는 누구를 우러러본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부유해서 삶이 풍요로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제일 절박한 상황 속에, 제일 어려운 상황 속에 고백했으면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운가요? 우리 삶이 너무 지친가요? 이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여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자신의 욕심들만 채우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 믿음을 지킨 미가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미가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7장 3절과 4절에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며 탐욕을 채우고 이에 혈안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매 순간 끊임없이 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제각각 자기의 욕심대로 익히 살다 보면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지킬 수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부모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가족끼리도 헐뜯고 다투는 상황이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자취를 감추고 사랑과 평화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말씀과는 아예 상관이 없던 시대를 살고 있던 게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었을 상황에,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두가 외눈박이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양쪽이 다 보여요. 그러면 누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한쪽만 보이는 사람들이 이상할까요? 아니면 양쪽 보이는 사람이 이상할까요? 양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데 모두가 안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미가 선지자가 이상했던 시대였던 것이에요. 더욱더 핍박받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핍박받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멸시천대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누구를 우러러 봐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도 미가 선지자처럼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러러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한쪽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미움과 우리의 마음의 결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가 선지자처럼 주님만 우러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주님께서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우러러 봅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만 우러러 봅시다. 시작.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두 눈 뜨고 신앙생활합시다. 시작. 네. 여기에 대해서 미가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조롱하던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힘든 시대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속을 걸을 때도, 우리를 많은 대적들이 괴롭게 할 때도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결국에는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힘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만 우러러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머물면서도 하나님만 우러러 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머물고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귀를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 봤을 때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부모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힘듦을 알아주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다들 우상 숭배를 하는데 혼자 하나님을 섬기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다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미가 선지자에게 채워줬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탐스럽고 들어가고 싶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글로 들어가면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엔 지옥입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찾으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천국과 구원이 있는 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우리도 크고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좁지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합시다.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네,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우리 자신을 꾸러 복종시키는 것, 이것도 작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작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우상이 들끓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만을 우러러봤다고요?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사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가 울 때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우리 엄마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